일어나셔서 추억에 맞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0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 바라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앞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온갖 자비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는 주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어 날로 한 걸음씩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법도를 세우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력 하나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또 전도하며 헌금하며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며 살아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드림 위에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성도만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이웃을 향하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은 새해에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일마다 주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찌워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송영신 예배를 영상 준비됐나요? 네. 뭐 카운트다운을 좀 그때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만 준비됐어요? 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분 못 나오셨는데 우리 앞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암 진단을 받은 형제님이 계십니다. 암 선고를 받을 때 어안이 벙벙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암이 판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한테 진 빚을 갚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대요.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며 효도를 해야 하니 무기력한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에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효도하고 가야 되겠다. 암 판정을 받았지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게 되었고 의욕도 생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망쳐버린 2020년이 아닌 나의 건강을 돌아보는 희망의 2020년으로 살고 있다고 그 형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고통으로 가득 찼던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망쳐버렸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좁고 위태로운 골목, 음산하고 어두운 풀숲에서 빛나는 여러분 거미줄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거미줄을 보면 자칫 쉽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지만 사실 거미에게는 그 줄이 희망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대고 출렁대는 코로나19의 일상 속에서도 주저앉아 버리지 않은 소망의 몸짓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2020년 올 한 해에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일상을 축복합니다. 실망 대신 소망을 친구로 삼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둠을 전부 없앨 수는 없지만 등불 하나를 켜기 위해 소망의 몸짓으로 나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망을 보면 여러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올 한 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한 만 가지의 간증을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면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군복무 시절 군정병으로 사역할 때 산꼭대기에서 근무지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소신방을 다녔는데 그때 들고 나갔던 것이 초코파이와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사다가 제가 조제를 했어요. 그 알커피 있죠? 알커피를 넣고 또 저에게 나온 우유를 집어넣고 또 이렇게 조제를 설탕을 넣고 맛있게 커피를 타서 새벽에 격오지에 초코파이를 들고 신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근무를 쓰면서 또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초코파이와 커피 보온병을 들고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숨도 차고 손발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병사들과 함께 먹다 보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받고 마시며 위로받는 병사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몸도 녹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초코파이 상자를 보면 추운 겨울 산꼭대기에서 저들과 나눠 먹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새 힘을 얻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2021년 새해를 희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도 녹아지기 바라고 힘들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부산하고 요란했던 한 해를 우리는 은혜 중에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송구영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에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회입니다. 감회.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우리는 한 해가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말 그대로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아주 숙연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욱 성숙해지고 불갑을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어야 합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체온 측정, QR코드, 출입명부 작성, 비대면 영업, 주문 배달, 온라인 수업과 공연, 무관중 경기, 집콕, 코로나 블루. 제가 지금 읽어드린 단어는 2020년도에 새롭게 생겨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알았습니까? 집콕이라는 단어를 알았습니까? 재택근무, 체온 측정, QR코드, 출입명부 작성, 비대면 예외.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해오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된 낯선 풍경입니다. 유럽에서 중세시대를 지나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악마성을 확인한 사건이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가 펼쳐졌고 전쟁을 통해서 또 인간의 악마성을 통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는 고난과 어려움, 행복, 잘됨 또 어려움, 그것을 반복되는 상황을 겪어오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는 인공지능까지 발명된 인간이 호모데우스, 신과 같은 인간, 호모데우스는 신과 같은 인간입니다. 신과 같은 인간이 되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한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 절정의 순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최고 나락의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립니다. 해남 진도 지역 연합성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허물없는 선배 목사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인사를 나누는데 선배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 목사, 암병과 죽기로 싸웠다더니 얼굴이 찌그러졌구나 그랬어요. 이 고훈 목사님 병이 참 많습니다. 질환이 참 많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고 목사, 암병과 죽기로 싸웠다더니 얼굴이 찌그러졌구나.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얼굴이 찌그러졌다고 하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암병과 싸워서 겨우겨우 이겨서 이제 집회를 왔는데 얼굴을 보고 야, 찌그러졌구나 그랬어요. 허훈 목사님이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양은 냄비처럼 바싹 찌그러졌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 얼굴이요, 양은 냄비처럼 바짝 찌그러졌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며 선배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성회가 끝난 뒤에 만난 후배 목사는 고훈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반대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기암에서 못 살아납니다. 목사님 설교는 사선을 넘은 사람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배 목사님은 찌그러졌구나. 그리고 후배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는 사선을 넘은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여유있게 웃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함께 계시도다. 천사가 이 땅의 모든 마리아에게 준 인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함께 계시도다. 우리 앞뒤 예배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함께 계시도다. 정명군 권사님, 은혜 받은 자여 권사님이여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사모님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순환 권사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김홍욱 장로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냐? 주와 같이 하는 일이니 잘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다녀오라. 자, 영어로 아침에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를 해요? 자, 서유진 어린이 뭐라고 인사를 해요? 굿모닝. 굿모닝 인사해요. 자, 근데요, 이 굿모닝이 원래는 God morning. God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God morning. 하나님이 계신 아침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굿모닝이 원래는 God morning. 하나님이 함께 계신 아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날 아침에 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심승호 권사님 God morning.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침입니다.
정명문 목사님 굿모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침입니다. 김옥장은 굿모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헤어질 때 뭐라는 굿바이, 굿바이. 그런데 굿바이, 원래는 굿바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굿바이. 여기서 굿모닝, 굿바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생긴 대형 트럭 2대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앞차는 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뒷차는 시멘트를 싣고 건설 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 기사들이 휴게소에서 실수로 차를 바꿔 탔습니다. 이건 큰 사고죠. 시멘트를 몰고 가야 될 사람이 밀가루를 몰게 되었고, 밀가루를 몰아야 될 사람이 시멘트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기사들은 모두 알게 뭐야? 그리고 무심히 가던 길을 갔습니다. 트럭이 건설 현장에 들어서자 시멘트를 내리기 위해 인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뭐예요? 그건 뭐예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들이 본 건 하얀색의 가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알게 뭐야? 라며 밀가루를 반죽해 집을 지었습니다. 빵 공장에 멈춘 기사가 본 건 분명 밀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의 가루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기사도 알게 뭐야? 라며 빵 공장에 밀가루 대신 시멘트를 납품을 했습니다. 얼마 후 곳곳에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집을 아이들이 뜯어먹느라 무너져 내리는 소리. 집이 밀가루를 만드는 애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 집이 무너졌어요. 시멘트로 만든 빵을 먹은 아이들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 빠지직. 실제는 아니죠. 동화작가 이현주 목사님의 동화 알게 뭐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예요, 동화. 목사님이 쓴 동화입니다. 어른들이 돈만 벌기 위해 알게 뭐야라며 이기적으로 살면 아이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알게 뭐야, 잘못된 것을 알면서, 틀린 것을 알면서, 내가 싫은 것이 밀가루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시멘트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질주하여 납품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뭐야?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바로잡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으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감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후회. 첫 번째는 감회,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되새기는 것이 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을 12주 동안 유심히 살핀 후에 사례를 모아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사람이 죽기 전 대부분 후회하는 5가지를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후회하는가? 여러분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동일한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걸 못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사느라고 나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명문 권사님은 정명문 권사님다운 신앙의 삶을 그 칼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순환 권사님은 이순환 권사님의 칼라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다움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믿는 게 우선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다움으로 사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믿음,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칼라로 여러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는데, 다시 말하면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때로는 천천히 가면서 바깥 풍경도 구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쉬지 못하고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는데. 세 번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용기가 필요했는데 주저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미덕이죠. 그런데 호남이나 이 경상도에서는 막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대놓고 다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 목사,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 대놓고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굳이 안 들어줄 얘기를 안 듣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친구를 좀 더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주저했다. 시간과 대인관계를, 환경을 고귀한 선물이라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헐값의 상품으로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대인관계와 환경, 이 모든 것은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소중히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 갈립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고성능 백신입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화이자도 있고요. 뭐요? 뭐도 있어요? 백신의 이름이? 모더나? 모더나도 있고, 무슨 거시기도 있고, 거시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고성능 백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천년만년 근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유진아, 아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조금씩 해요. 근데 이 남자가 하체 근육이 빠지면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사이클도 타고 하체 운동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면서 유진이한테 그래, 아빠가 유진이 이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운동하는 거야. 치매에 걸리면 유진이 이름도 잃어버리고 정은 이름도 잃어버리고 순돌이도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 식구 이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빠가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있을 때 잘해. 자, 우리 신보사님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세 가지 금이 들어가요.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우리 권사님과 확실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지금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여력이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호흡이 있을 때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 무화과 종자를 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것은 심는 이의 소박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서 이 고추는 안 열릴 거야. 여러분 고추 심으면서 고추는 안 열릴 거야. 대나무를 심으면서 자라지 않을 거야. 감나무를 심으면서 감은 열리지 않을 거야. 대추나무를 심으면서 대추는 절대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추를 심으면서 야, 가을에 붉게 묻은 고추를 따서 말려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근당 3만원씩 팔 것을 기대하면서 고추를 심잖아요. 에휴, 고추같이 복락이 될 거야? 마음도 못 받을 거야? 그러면서 고추를 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무에 씨를 뿌리는 사람,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하며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으면 땅은 거짓없이 보상해 줍니다. 그것은 결코 심는 이의 과한 욕심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열매가 맺히리라는 기대는 농부의 가장 정직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정직한 바람이에요. 농부들은 정직하잖아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내가 고추 500폭을 심었으면 300근만 바라는 거예요. 고추 500포기를 심고 500폭을 심고 1000근을 따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딸 수도 있나? 그렇게 못 딸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3년씩이나 기대를 해보았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 없는 과일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3년씩이나 와서 보았지만 그 나무는 주인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열린 것도 아니고 작게 열린 것도 아니고 아예 열매가 없습니다. 자, 묻습니다. 충식이 어머니,
대추나무가 대추를 하나도 열지 못했습니다. 첫 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도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 3년째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배 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찌고 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농부가 예언을 합니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잘 가꾸고 거름을 주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열매를 맺으면 굉장히 좋아할 주인에게 열매가 없으니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과일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신앙의 삶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대에 우리 시독교회 성도들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듯이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도 신앙의 삶은 일산을 1년을 결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져서 성도의 본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희동리에 교회 이사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집을 다녀보니까 마당에 있는 집이 많아요. 우리 서영배 집사님 집에 오니까 이렇게 된데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제가 아직 한 송이를 못 먹어봤는데 내년에 많이 열리면 제가 따다 먹으려고 합니다. 자, 호두나무도 있고요, 또 감나무도 있고요, 배나무도 있고요, 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봄에는 각종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집도 있었고, 가을에는 감과 호두, 배추가 가득 열리는 집도 있어 보기에 참 훈훈하고 정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문득 느낀 건 집을 지을 때 마당에 꽃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고 감나무처럼 과실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마당 있는 집을 짓는다면 무슨 나무를 심을까 생각하며 동시에 내 영혼의 마당에는 꽃나무와 과일나무 중 어떤 것이 심겼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마당에는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꽃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세상은 꽃 피우는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화려하게 꽃 피우는 인생, 주목받는 인생, 스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한 그렇게 꽃 피우는 인생을 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 인생이 화려하게 꽃피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처럼 열매 맺기보다는 오히려 화려하게 꽃피우는 걸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드러내는 꽃의 모습으로 머물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열매는 꽃이 지지 않으면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꽃 피워줄 때 그 꽃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열매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독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며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보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려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과 충성과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그때마다 목사님,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꽃처럼 피어났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삶의 열매로 주님께 보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반성과 다짐이에요. 여러분, 감회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앉아서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중요성보다는 새로 다가오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의 시간은 다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물 주고 가꾸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다짐이 있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후회만 하지 말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도 맺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인생의 결산의 시간이 오면 만족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현듯 주님께서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신앙의 열매도 삶의 열매도 관계의 열매도 여러분이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살고 최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신 잠깐만! 주님, 제가 내년부터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아파트 당첨인데 내일에 입주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지.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다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불현듯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결산의 시간이 있는데 그 결산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다뉴브강을 헤엄쳐 건너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강 중심의 소용돌이 지역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수들은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냅니다. 요령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강에서 헤엄을 쳐보신 경험이 있죠?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휙 들어가면서 푹 빠져들어가요. 자, 황희서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소용돌이 속으로 확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결이 뭘까요? 자, 황 집사님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힘을 빼고 물살에 소용돌이에 저를 맡기면 저를 빨아들였다가 물이 다시 저를 토해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몸을 맡기면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2021년도에 분명히 소용돌이가 있을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새 바다를 헤엄쳐 나가다가 갑자기 소용돌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힘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거센 물결이 사람의 몸을 힘껏 한껏 빨아들였다가 수면 위로 되돌려 놓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소용돌이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언들은 1월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참 멋있는 말인 것. 1월 달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인디언들은 1월을 새로운 출발의 의미보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달로 여겼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몇 분 후면 이제 1월 달이 됩니다. 2021년도가 됩니다. 1월달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 달로 여기시면서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어떤 해가 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정하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는 바람이 불어도 관역의 정중한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며 활시위를 당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궁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세계 대회에서 1등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하는 게 선발전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세계 챔피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궁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전의 세계 챔피언들도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관중을 앞에 놓고 또 소음을 앞에 놓고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겸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궁 선수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관역의 정중앙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며 활시위를 당깁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고난과 낙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관역을 조중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한 말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의 관역을 정조준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우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히고도 찬양했던 바알과 힐라처럼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회, 후회, 다짐, 반성과 다짐. 우리 지난 날을 반성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은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시동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풍랑이 우리를 휘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갱추위를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원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시독교회 성도들, 비록 함께하지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 한 가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에 헌금 들어온 거 있으면 갖고 오시죠. 네. 혹시 헌금 들어온 거 있으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굳건히 땅이 밝아오네. 풍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오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꿈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신권사님, 또 이장님, 또 최집사님, 송고영신 예배, 또 신령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분양하여 주시고 또 이장님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장님 까닭에 더욱더 시동리가 살만한 마을,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신년을 소망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안수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갖고 왔어요. KF94. 이거는 이제 잘 보존이 되니까 혹시라도 얇은 것 쓰면 침 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 아마 신년 막기 전에 다 안수기도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번 안 되시는데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또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늘 기억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저기 제가 담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 주님께서 손을 안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육신의 양력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동교가 2021년에 더욱더 정진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마스크 쓰고 기도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흥교회는 목사님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거의 다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목회자를 만나도 김학성 목사님 거의 마스크를 안 벗고 그렇게 만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2020년대 우리 청지지방에 보니까 대부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숫자적으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청지지방에서 목사님들 보면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대면 예배 드린다고 뭐 교회가 폐쇄나가거나 목사님이 붙잡혀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각자 위치에서 교회 상황과 여건에 맞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시동교회 교우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셨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대면 예배 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저는 계속해서 어쨌든 거의 대면 예배 지켜왔습니다. 저도 그런 쪽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심하여 더욱더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축도하고 나가면서 말씀 카드를 뽑도록 하고요. 신년감사 예배는 이번 주일날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오전 9시에 저희가 영상 촬영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알아서 눈치껏 잘 나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9시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예배 참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내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고요. 제가 부임해서 한 번도 뭐 신년 기도회에다 또 사무총회 앞도 기도원 가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올해는 갈까 하다 못 갔어요. 그러다 올해가 코로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고민하다가 한 주간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증도 문희경 기념관 쪽에 또 신안 쪽으로 가려고 그래.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제가 계속 새벽마다 목이 잠겨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한 얘기 그래요. 새벽에 말하고 노래하는 게 제일 안 좋대요. 근데 제가 뭐 기도를 뭐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목이 잘 풀리지 않네요. 그래서 좀 쉬면서 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준비하면서 충전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잘 지켜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그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옥철님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고민하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홍장로님 뵙고 말씀드리려고 장로님 두 분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다가 한 주간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35분,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좀 땡겨서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10시 반에 시작하면 12시에 새해인데 카운트다운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글쎄 설교를 최대한 길게 해봐야지 그랬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두 시간은 설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른 새 인사를 하고 또 우리 송영하고 또 축도하고 송구영 긴 예배를 송년 예배죠 말 그대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1월 3일날 신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9시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후로 송구영 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